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수호자이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저 성모당 가마 위에 라틴어로 어려운 말이 쭉 쓰여 있어요. 엑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라는 말이고 보또라는 말은 서원, 약속을 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임마culada 이 말이 원죄 없이 콘셉시온 이 잉태하다, 임신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당 가면 그 위에 적혀있는 글귀가 그겁니다. 바로 이분에게 봉헌된 곳인 거죠. 자, 오늘은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죄악의 역사, 그리고 그 죄악을 타파하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재밌으니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잘못했지? 언제요? 자 때문에 내가 이랬다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잘못했지? 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 인간사에서 너무나 쉽게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창세기에서 타인에게 탓을 돌리는 그 타인이라는 대상이 결국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아담과 이브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네. 맞닥하네. 하느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 이전에 이제 죄악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수치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숨어들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바뀌었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죄 짓는 걸 당당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자에게 남자라 하고 여자에게 여자라고 하면 지금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막 윽박합니다. 남자 아닌 남자도 있고 여자 아닌 여자도 있다.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인정받아야 된다 하고 도로 목소리를 높이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그 프로를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비하가 되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개그맨들이 그런 걸 소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그가 재미가 없죠. 네. 개그는 개그일 뿐인데, 그죠? 자,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나는 너에게 네가 알몸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걸 수치로 삼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원래 너를 알몸으로 만들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었다. 누가 도대체 너한테 그걸 주입시켰느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알고 묻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삶의 범주 안에서 나의 거룩한 여정을 따라서 걸어왔다면 도대체 무엇이 너에게 수치란 말이냐? 사제가 교리 열심히 하는 게 수치예요? 사제가 강론 열심히 하는 게 수치입니까? 사제가 어슥한 밤에 나가갖고 저 다방 구석에 한 뒤에 앉아갖고 아가씨하고 너나 하고 있으면 그거는 수치겠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거예요. 그죠? 사제가 지 주제에도 맞지 않는 값비싼 술이나 그 고급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면 그건 수치가 되겠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겁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제가 여러 번 목격해봐서 압니다. 사람들은 사제 앞에서는 안 해요. 뒤에서 얘기하지. 니 아나? 그 신부님 아 있나? 앞에는 실컷 술 미기 놓고 뒤에 가서는 이딴 소리 합니다. 그 신부님 내하고 같이 술 먹어봤는데 그 술버릇 개파이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자주 들었어요. 사악한 사람들이죠. 앞에서 얘기해야죠. 신부님 적당히 드십시오.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의 비밀을 캐내서 그걸 약점으로 삼으려는 거죠. 사악함이에요. 악함입니다. 어둠은 항상 뒤에서 은밀하게 뒷말로, 뒷담화로, 험담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숨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매님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정없이 후드려 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질나는 게 눈앞에서 보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나한테 복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은밀한 말로 퍼뜨려진 어둠은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퍼지는지, 마치 우리가 미사절례 때 향을 이렇게 치면 냄새는 나는데 향연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느샌가 그 형체가 사라져서. 그것처럼 곳곳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씨앗이 됩니다. 타인의 내면에 어떤 사고를 형성하게 하는 씨앗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곰곰이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합당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하나 줘 들어마 쪼쪼쪼쪼쪼 옆에 달려갖고 니 와 있나? 니 말하래. 내 어제 들었는데 아 있나?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하면 또 그 말은 전달돼갖고 나중에 그 집 싸움 나고 있습니다. 맞죠? 이 신문에 왜 저리 잘하노, 그죠? 설마 그 말이 그것까지 갔겠나 했는데 니마 아라레이 3번만 거치면 그 집 가요. 니마 아라레이 3사람 이상한테만 하면 금방 터집니다. 자, 다시 돌아오죠. 내가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따먹었잖아요. 그죠? 명백한 사실이 눈앞에 있죠. 그러면 뭐가 옳은 반응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그래 제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나에겐 탓이 없다 이 말인과 동시에 그러면 그 탓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이 여자가 탓이고 그 여자를 나한테 준 분이 탓이다. 내가 죄 지은 건 다 하느님 네 탓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아예 세상에 놓지를 말지, 이 세상 자체를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갖고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하느님 당신 탓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악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적개심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이 그날로부터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뱀은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반면 사람의 자녀들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뱀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뱀은 뭐 하는데? 사람의 발꿈치를 물어뜯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발이 제일 낮은 곳에 있죠. 발은 땅을 딛고 먼지와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한테 발에 먼지 묻지 말라고 슬래퍼까지 줍니다. 그죠? 발은 세속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의 지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뱀은 기껏 해봐야, 공격을 해봐야 그 발 뒤꿈치 정도 물까 말까예요. 손해를 안 준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때는 재산도 뺏어갈 것이고, 어떤 때는 건강도 빼앗아갈 것이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명예와 자존심도 짓밟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봐야 발꿈치라는 겁니다. 반면 사람의 아들은 그 뱀의 머리를 정통으로 공격하는 거죠. 진리가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와서 죽음을 쳐이기셨죠. 죽음의 효력을 없앴습니다. 안 그래요? 내 혼자 와 이래 열심히 하나? 예수님은 악마의 가장 훌륭한 도구, 악마의 존재 그 자체인 죽음의 두려움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독서를 잠깐 보면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머야, 내 선택받았네. 네, 그럼 오늘부터 저 다방도 가고 휴게실도 가고 어디도 가고 도박장도 가고 해가 아마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선택받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잘 구원해 주시겠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선택이라는 건 이렇게 개념하셔야 됩니다. 보자, 어디에다가 용봉공소를 지었고, 그래, 이 지역에 여기 요 자리에 공소로 건물을 지어야겠구나. 그러면 선택한 거죠. 선택된 겁니다. 그죠? 공소 건물이 생겨날 걸 그 건축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건축주가. 자, 이제 재료를 가져와 봅시다.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까요? 이제 재료를 구하러 갑니다. 보자, 이제 용봉공소라는 영적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신자로서는 누가 적합하겠노? 재료가 되는 것들은 고릅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썩어 문드러진 나무를 들고 와갖고 새 건물 짓는 데 쓰지는 않는다고요. 준비된 재료들, 잘 성장해 가고 있는 진료들을 고르는 겁니다. 선택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은 틀을 짜놓으셨다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고 말고는 우리가 나날이 선택하고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늘 뭐 누구하고 빨로 쌓아갖고 마음이 꾸정물이 돼 있다. 그러면 어느샌가 나 스스로를 선택해서 배제시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자고 고해실이 있고요. 그죠? 네. 하느님은 다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너희의 죄가 다온같이 붉어도 내가 흰 양털처럼 만들어 주리라. 자, 이제 죄악의 역사를 살펴봤으니 이제 구원의 역사로 들어와야죠.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당에 이제 봉사직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원들이 바뀔 때가 되면. 그러면 봉사직이라는 선택된 영역은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이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성모님 좋겠다, 예수님 엄마고 얼마나 좋을 거에, 나도 그런 거 한 물어보면 내가 예 하고 곱상하게 대답해가 성모님 예수님 엄마 나도 될 끼인데 와 나는 그런 기회를 안 줄랑공. 그래 안 돼요. 아마 물어봤으면 내 만다고 그래 하는겨, 내요 멋들어진요 오빠하고 이제 결혼해갖고 잘 살고 그 신혼의 꽁냥꽁냥함도 누리고 이제 좀 재밌게 살락 하는데 나를 불러가 수녀 만들라고 했을걸. 요새 젊은이들 보면 캐요. 야 니 신학교 가라 하면 죄송합니다 신부님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 성모님의 핵심은 이거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간 갈라져 있던 이 조각조각 났던 하느님과 인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게 된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